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잘 압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도 다 담을 수가 없고 우리 생각에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도무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모세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체험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막다른 홍해 앞에서는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한평생 사는 동안 다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11절에서 12절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셋째는 13절 14절에서 우리를 풍요로운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신앙의 경륜에 따라 대답들은 다양하겠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도 아마 모세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세요.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인도하셨지 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더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은 100번을 들어도 좋고 1000번을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눈은 아주 특별한 자리에 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신체 중에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저 발밑에다가 밟히는 곳에 두지 않고 제일 높은 곳에 두셨는데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도록 두개골 속에다가 큰 굴을 2개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일 안전하게
간직해 두셨습니다. 이게 눈이고 눈망울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개골 속에 제일 안전한 곳에 눈을 뜨시고는 그 다음에 눈꺼풀을 가지고 항상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샘을 두셔서 늘 소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윤이 나는 눈동자를 늘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혹 잔돌이나 먼지 같은 것이 들어와서 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눈과 코가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코를 통하여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정화 장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눈은 우리 몸에서 소중하게 보호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어, 그분께서 지으신 백성들 그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이 있죠. 오늘 주보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아주 고아처럼 살아가던 그런 버려진 삶이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더럽혀진 부분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그리고 나를 안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지 않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419장 가사를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미국의 어떤 독창가가 이 곡을 부르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옮겨놓은 곡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가사 옮겨놓은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한 위신에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지 말고 노래를 하십시오.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옷깃에 불타는 냄새 하나 나지 않도록 완전 무결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뭐였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독수리 같이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낳고는 부모라면 누구나가 가장 편안한 침대를 두면서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하지만
평생을 그 아이를 그 아기 침대에 두고 키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점점 커나가게 되면 이제 부모는 걸음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침대에서 일으킵니다. 아기 스스로 걷도록 만드는 거죠. 걷다가 엉덩방아를 찢더라도 부모는 걸음걸이를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자라고 더 성숙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다루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포근하게 안아줄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아프더라도 회초리를 들어서 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교과목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련 시간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 넓은 운동장을 몇 바퀴 쿠보를 시키고는 그리고는 선착순으로 낮은 포복으로 기어 다니는 훈련을 또 시키는 것입니다. 학교 갈 때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흙 먼지 투성이로 돌아옵니다. 아무튼 이 교련 시간에 들어가 있는 날에는 학교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거 좋아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학생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아마 어른이 되어서도 훈련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이나 또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저분들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엄하게 양육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11절을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넉넉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수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독수리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만들 때 항상 높은 절벽이나 혹은 높은 벼랑 위에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천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곳에 둥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자기 털로 아니면 부드러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다가 아주 아늑한 침대를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다가 새끼를 부화시켜서 부지런히 어린 독수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둥지가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합니까? 그 어린 새끼들은 그곳에서 너무 편안히 지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전망이 좋습니까? 요즘 아파트들도 제일 꼭대기층 전망 좋은 곳이 비싸게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 집은 눈만 뜨면 파란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광활한 대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내려다 보이니까 집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로얄층 집에 독수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독수리 가족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겠죠. 근데 이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는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들을 못 살게 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잠 잘 자고 있는 새끼들이 계속 잠만 자도록 만들지를 않아요. 어지럽게 합니다. 날개를 펄럭인다든지 아니면 새끼들을 입으로 막 밀어낸다든지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어요. 새끼들은 어미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그렇게 부드럽던 엄마가 왜 이렇게 사나워졌나?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날 버리기로 작정했나?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어미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보금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이 길을 써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조류학자들이 그러는데 정 안 나가면 어미 독수리는 입으로 그 밑에 푹신했던 것들을 다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 차갑고 딱딱하니까 새끼들이 불편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미들이 가시 같은 찌르는 것을 그 밑에다가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앉아있지를 못해서 일어서게 되고 기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어 나옵니다. 새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지만 보금자리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독수리처럼 다루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대부분 따뜻한 보금자리 속에서 꼼짝없이 그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대로 세상살이를 꿈꾸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밤잠을 설기까지 근심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원치 않았던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가까이 와 계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수준으로만 얽매여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다 떨쳐버리고 나와야 한다. 그래야 네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떠미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혹은 내 수준은 늘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차원으로 한 차원 더 높여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떠미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도 내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끌어내게 만드시는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싫지만 억지로 둥지에서 떠미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상태를 정말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의 9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든지, 또 신앙이 더 한 차원 깊어졌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실 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었다면 절대로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셨을 분들,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때때로 어지럽게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요즘 마음이 어지러울까? 내 마음에 왜 자꾸 만족이 없을까? 왜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겨우 버티는 수준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해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그거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걸 벗어버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말들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요즘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10년, 20년 돌아보면
옛날보다 점점 더 잘 살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늘 경기가 좋지 않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분명히 지금 더 못 살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와 비교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차 한 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대, 세 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보일러 잘 돌아가는 집에서 모두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엉망이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나라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늘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자꾸만 더 높은 수준으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진통하는 그런 사사건건을 통해서든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민족을 보금자리에서 불러내시고 밀어내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너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아마 세상에서 그저 평안하고 돈 잘 벌고 걱정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면 아마 이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 정말 타락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계속 날개를 펄럭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래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붙드심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간섭하심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든지 말든지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을 볼 때마다 저는 더더욱이 이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너무나도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겁니다. 한마디로 죽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도쿄까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그 도시를 지나가는 동안 교회를 5개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일본에는 가정들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잘 사는 일본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그렇게 안정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수면제를 많이 먹어야 합니까? 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 합니까? 왜 길거리에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녀야 합니까?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이 일본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날개를 가지고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일본 사람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어느 단체에게서나 하나님은 어지럽히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말세지면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런 흔드시는 작업을 통해서라도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몹시 어렵고 불안하다고 느끼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더 가까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어지럽게 하시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인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둥지에서 기어 나오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큰 날개 위에다가 한 놈을 얹어가지고 높은 고공으로 올라가서는 그 다음에 갑자기 탁 하고 새끼를 떨어뜨리면 이놈이 나 죽는다 그래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아마 떨어지면서 이제 죽었구나 별 생각 다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손살같이 어미가 내려가서 힘 있는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다시 휙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정확하게 몇 번이나 이런 훈련을 시키는지 잘 모르지만 언제까지 시키느냐?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더 이상 힘없이 떨어지지 않고 위로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을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독수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다루시는 일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은 들어주십니다만 어떤 것은 절대 안 들어주시고 1년, 2년을 끄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은 질병인데도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실까? 천만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생길 때까지?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내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내가 높은 곳으로 훨훨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수십 번을 떨어뜨려도 여러분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마지막 순간에 낚아채신다.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 이후에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수없이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시고 계속 우리 날개를 강하게 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그저 온실에서 고분고분 자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인생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생각은 자유입니다만은 저의 지나온 세월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 고공훈련을 받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 제가 이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저분들이 그냥 분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좀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금방 자르고 금방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철학을 이틀 3일 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금방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독수리 새끼가 날갯짓을 배워가는 과정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인생의 험한 경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분의 날개는 지금 굉장히 든든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힘드십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날개짓을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새끼가 날기를 시작하면 어미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같이 따라 날아 올라갈 수가 있고 어미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따라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고공이라도 걷더니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이 높이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땅의 것만 쳐다보고 기어다니는 사람,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날개를 달고 우리가 훨훨 높은 곳에 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날개를 튼튼히 훈련과 연단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더욱 믿음을 강하게 가져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풍요로운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셔서 마음껏 먹여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죠.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만족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가운데 생업에 복을 주시고 좋은 일자리도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성도는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60만 살찌우는데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먹고 영혼을 살찌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영혼 가운데 만족을 얻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또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88장을 보면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어디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누구 찬송으로 들어볼까 찾아보는데 이 찬송을 부른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도 좋아 보이고 저분도 좋아 보이고 막 고르다가 이건 너무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이걸 못 듣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휴대폰을 접고 그냥 제가 불렀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오는 내내 얼마나 이 찬송이 은혜되는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찬송가 88장 잔잔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불러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별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굴이 두렵지
장엄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육신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더 풍성히 먹여주십니다. 다 쓰러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은 호흡이 끝마치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들의 한날의 도모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곰핍해지지 않도록 영혼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량자요 방탕자였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는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영혼의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부르짖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늘에 좋은 영양 있는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만 에너지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좋은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양심의 에너지, 인격의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렇지만 주일은 영혼의 양식을 가득 영혼 가운데 채우는 날입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때묻은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내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깨끗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심령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켜서 심령을 녹슬게 하지만 이 녹슨 마음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심령에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새로워지듯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절망의 마음이 희망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잘 길러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 영혼의 풍족한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